제가 이번에 그 에베소서 강해를 이렇게 부탁을 받고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됐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에베소서를 보면은 6장이지만은 짧은 성경이지만은 또 굉장히 깊이가 있는 성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8시간 짧은 시간에 자세하게 다루기는 참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제의 그 포인트를 잡고 이 교회 진리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우리 정병은 형제님이 그 초기에 시작할 때 한 번 와서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강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두 번째 여러분을 뵙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 고향은 전라남도 진도입니다. 진도에서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저희 모임에 주일학교에 나오게 되었고, 또 이제 학생회를 거쳐서 이제 구원받고 이렇게 청년 시절에는 이제 수원에서 이렇게 주님 섬기다가 서대문 교회로 옮겨서 서대문에서 한 6년 정도 이렇게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제 나이 30에 여기서 가깝습니다. 여주는 이 차로 한 40분 정도 가면 거리인데, 거기에 이제 30에 제 아내는 26, 아마 여러분들이 26 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이제 제가 개척을 와서 지금 30년 동안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개척을 해왔고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요. 네. 이번에 그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을 보겠습니다. 그 1장 1절부터 2절까지 읽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론을. 자,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야산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들이 가이드북에 보면 이제 에베소 서론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제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간략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게 될 때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어떤 도시였는가, 이제 이거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에베소는 지금의 터키라고 하는 나라가 있죠. 이렇게 이제 고구마 제주도 같이 이렇게 생긴 그런 큰 나라인데, 그쪽에서 이제 서쪽 해안 쪽으로 항구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쪽에 이제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죠. 그 7교회가 분포된 그런 지역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 에베소라는 도시가 있었는데, 이 에베소 도시는 로마가 전 세계를 그때 통치하고 있었는데, 로마의 이 도시가 있었고, 크게 이제 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도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리아의 안디옥, 그리고 에베소라는 3개의 국제 도시가 있었습니다. 아주 거대한 그런 도시였고, 이 에베소 도시는 정치적으로는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고 군사 중심 도시였고, 지리적으로는 이제 소아시아 수도 서쪽 해안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상과 육상 이런 교통이 잘 발달된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의 무역이나 상업이 아주 발달된 그런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다이애네라고 하는 신전이 나오는데, 아데미 신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한 신전입니다. 지금 아마 파르테노 신전, 아테네의 그 신전의 한 4배 더 크다고 보면 됩니다. 이 성지순례 가신 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그 다연의 신전이 있었고 이게 이제 100 곱하기 한 54m 그리고 이제 축구장에 한 5만을 수용할 수 있는 지금 이제 성 베드로 성당의 두세 배 정도 그렇게 큰 신전이 바로 이 에베소 도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종교적으로는 또 한 가지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이곳에 많이 분포되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이렇게 상업이 왕성하고 무역이 왕성한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그 원형 경기장이 보통 로마 그 나라에서 10분의 1로 축소해서 이게 인구에 그래서 2만 5천 석이 들어갈 수 있는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략 한 30만 정도 인구가 지금도 30만은 적지 않은데 고대 세계에서는 굉장히 큰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7교회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는 그 모태교회 중심 교회였어요. 다른 여러 교회에 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라는 그런 도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이 이제 혹시 성지순례 가면 이 옛날에 그 도로라든지 그 이게 큰 그 셀쿠스 도서관이라든지 여러 이런 것들이 그 이렇게 목욕탕이라 이런 것들 다 그대로 이제 보존이 돼 있는데 굉장히 그 문화적으로 그 찬란한 그런 도시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이제 거기에 이제 두 번째 에베소 교회는 그 기원을 보면은 바울이 이제 AD 50년경에 그 1차,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이렇게 이제 에베소를 들려서 오순절날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올라오기 전에 그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 이 고린도 지역에서 같이 이렇게 텐트를 치었던 이제 그런 두 부부하고 같이 잠시 머물다가 이렇게 떠난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다시 이곳으로 이제 그 돌아와서 선교 사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2차 전도 여행은 주로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여행식으로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이 에베소 지역은 그 특별히 이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3년 동안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눈물로 이렇게 목회한 그런 기록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 그 사도 바울이 1대는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개척을 했고 2대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가 이 사역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대는 여러분이 계시록 1, 2장에 보면 사도 요한이 그곳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 교회 특징은 아까 얘기했던 그 집중 그 선교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자들을 불러서 그 이곳에서 두란노 소원을 그러니까 두란노라는 그 분의 건물을 이제 임대해 가지고 보통 이 중동 사람들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이 날씨가 굉장히 덥기 때문에 이렇게 낮잠을 잡니다. 저도 성주 순례를 이렇게 갔었는데 그 시간은 모든 그런 상점이라는 게 일을 스톱하고 낮잠을 자요. 근데 이제 아마 이 성경학자들은 그 시간대에 사도 바울이 두란노 소원을 임대해 가지고 제자 훈련을 집중적으로 양용했던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아시아의 많은 그 분들이나 또 우리가 골로새 교회 장로였던 빌레몬 이런 그 에바브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이쪽에서 집중 훈련을 받고 그 사도 바울이 골로새 지역이나 이런 데는 직접 개척을 한 데가 아닌데 이런 제자들에 의해서 소아시아가 복음화되는데 중요한 그런 전략 기지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에베소 교회 그 우리가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그 사도행전 18장, 20장은 그 사도 바울이 초기 이제 개척 사역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초청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감독자를 삼고 이렇게 이제 그 복음을 전케하는데 교회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이런 그 흉악한 일이가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고 너희 중에서도 또 자기를 쫓게 하려고 하는 그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도 일어날 수 있으니까 경계할 것을 이렇게 이제 바울이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런 이 에베소 교회가 이제 그러고 얼마 지나서 디모데 전후서를 통해서 바울이 이제 디모데에게 이 목회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할 때 바울이 이곳에 이렇게 편지를 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아마 작년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서를 공부를 한 걸로 아는데 여러분이 이제 에베소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목회 서신서를 공부하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이 사역했던 그 요한계시록 1, 2장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에서 책망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이 교회가 개척한 지 적어도 약 반세기, 한 60년이 지난 시점에 이렇게 좋았던 에베소 교회가 서서히 바울이 경고한 대로 사도행전 20장에서 흉악한 일이 들어올 수 있고 디모데 전후서에 보면 내가 마게도를 떠날 때 너에게 이 신화가 끝없는 줬고 특별히 이제 헬라적 배경을 갖고 있는 영주주의, 유대적 배경을 갖고 있는 이 율법주의가 교회를 공략할 수 있으니까 너희를 이곳에 떨어뜨려 둬 가지고 너를 이렇게 모든 이단으로부터 너를 방어하기 위해서 너를 이곳에 보낸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볼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고대로 이 에베소 교회가 반세기가 지나는 시점에서 정말 이 교회가 교리적으로나 이 사업이 왕성한 교회였는데 성도들의 마음에 사랑을 잃어버린, 첫사랑을 잃어버린 이런 교회로 전락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하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에베소서의 주제와 개요를 잠깐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 내용의 주제가 건강한 교회잖아요. 건강한 교회. 교회라는 주제가 에베소의 강력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의 주제는 뭔지 아세요? 골로새서의 주제. 골로새서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강조점이 있고 지금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강조점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개가 딱 맞춰야 되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반복이 되고 에베소서에서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 결로서를 이렇게 맞춰보면 금방 이렇게 보완이 되고 조화가 이루어집니다. 반복되는 게 많고요. 한 가지는 이제 에베소서는 성령, 교회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골로새서는 성령의 단어가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여기는 기독론,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졌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 특별히 이제 영지주의자들이 교회 안에 침투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주되심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언급을 많이 안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좀 잘 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는 에베소서 몸을 생각하면 되고요. 골로새서는 뭐겠어요? 골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 몸 된 교회. 그렇게 되면 이 두 서신사가 이제 옥중 서신 가운데 이 쌍둥이 서신이라고. 그래서 이 에베소서 주제는 교회다, 교회. 그리고 이제 이 에베소 개요를 보면요, 거기 이제 교리, 경배와 실천, 권면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교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런 진리들에 대해서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걸 이렇게 교리라 그러죠. 하나님에 대한 교리, 진리, 또 예수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이 교회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진리들을 잘 체계적으로 이렇게 해놓은 게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이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구조로 이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론과 실제라고 하는 게 있고, 그래서 교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 가운데 하신 일들에 대한 기록이에요. 그러니까 대부분이 서술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화목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충만케 하시고 이런 교리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든지 우리가 무엇을 이렇게 그 수레바퀴라든지 아니면 양날개처럼 항상 이것은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이 교리만 강조하다 보면 그리고 실천이나 행함을 그 무시하게 될 때 이제 어떤 그 완전성화주의라든지 그거로 이제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행동만 강조하고 교리가 없을 때는 또 율법주의로 잘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교리와 실천이라고 하는 이 에베소는 그런 짜임새가 잘 돼 있는 사도 바울이 이제 아주 그 뭐랄까요, 이게 고린도 교회라든지 아니면 뭐 골로새라든지 이 교회 상황에 따라서 어떤 주제를 이렇게 다룬데 이 에베소나 로마서 같은 경우는 사도 바울이 중요한 어떤 교리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이 에베소서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하신 일, 교회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1장부터 3장까지 쭉 다루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에 대한 다룸이다면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응답하는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드리느냐의 문제를 4장부터 6장까지. 그래서 대부분의 실천적인 부분은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면으로 되어 있고 실천을 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기 이제 개요적으로 1장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신령한 복, 선택과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2장은 하나님과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합되고 수평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연합하느냐. 그리고 이제 3장은 교회 비밀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 사실은 이제 에베소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을 둘 몸을 집을 세상에 두시고 그리고 이제 그 몸 안에서 충만케 되는 부분을 3장에서 쭉 다뤄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의 목적은 제가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가다 보면 에베소서 이제 강의하기 그러니까 목적은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록 연대를 잠깐 보죠. 장소. 거기에 이제 보면은 그 에베소서를 기록한 연대는 사도 바울이 이제 3번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 전과가 몇 번이? 예, 3범이 되는 거죠. 예, 주님을 위해서 3번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2년 동안 투옥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뭐 그 벨릭스, 베스도, 아그리파 이런 왕 총독들에게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갖게 되죠. 사도행전 후반에 보면. 그래서 이제 AD 그 58년에서 60년에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감옥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배를 타고 이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나고 이 로마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이제 사도행 28장에 보면 이태 동안 2년 동안을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의 감옥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이렇게 왕래할 수 있고 그러면서도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이렇게 경계를 하는 그런 그 연금 상태 감옥에 들어갑니다. 이제 저도 이제 거기 감옥이 실제 사도 바울이 이제 그 감옥을 직접 가봤는데 그렇게 이제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열악한 그런 환경에서 2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옥중 서신서를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록 연대는 이제 이 감옥에서 그리고 AD 지금 61년에서 63년 지금 여러분이 필기하고 계세요? 지금 저희 공란을 쭉 해놨으니까 거기다 쭉 적으세요. 원래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예, 스트레스 받죠. 시험 본다니까. 예, 시험을 다 필기를 해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래서 기록 연대는 이제 AD 61년에서 63년경에 기록했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에베소서 저자와 수신자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그다음에 이제
그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래서 이제 그 발신자가 이제 사도 바울이죠. 특별히 이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라고 강조할 때는 그만한 많은 이유가 있었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분명한 그런 이유가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 말씀의 권위를 위해서 그가 쓴 이 말씀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이기 때문에 그런 권위를 위해서 사도권을 여기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소론해. 사도들은 부활을 목격하고 주님께 직접 부름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행적을 직접 따라다니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성경의 그 계시를 받은 이 신약 성경의 27권이 엄격하게 이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이 되거나 특별히 이제 누가나 이 마가 같은 경우는 베드로의 직제자가 마가 요한이었고 바울의 직제자가 누가였어요. 대부분의 사도들에 의해서 사도권이 신약 그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예수님께 직접 받아 말한 사람들이 사도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권에 대해서 원래 바울은 뒤로 이제 다메섹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직접 받잖아요. 부활을 목격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아서 기적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을 13권을 신약 성서를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인 것을 많은 그런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에베소라든지 특별히 교리적인 부분을 다룰 때는 사도권을 이렇게 강조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에베소 성도들에 대한 이 말씀이 나옵니다. 두 가지로 성도라 부르고 그 다음에 신실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까지는 다 하기 좀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서에 대한 그 역사적으로 서평을 보면 바울 그 신학의 면류관 혹은 바울 신앙의 면류관이라고 그러고 기독교의 정제된 진수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완벽한 기호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구원의 그 방식이나 구원의 부요, 구원의 영광, 교의 영광을 잘 다뤄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구원의 진리들을 하늘의 관점에서 이렇게 기록하는 서신이라고도 말하고, 자 로마서가 신약의 가장 중요한 기록이라면 에베소서는 복음의 가장 순수한 표현이요 숭엄하고 어미로운 표현이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교회 진리를 언급하면서 이 복음의 영광 앞에, 이 교회의 영광 앞에 그의 가슴이 벅차와 가지고 감격하며 찬양을 토해내는 것이 이 에베소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3절부터 오늘 아무래도 이 시간에 14절까지는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기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 여기서 이제 찬송하리로다 이런 말이 감탄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그 국제적인 우리나라의 무슨 스포츠 게임을 한다든지 그럼 아침에 궁금해가지고 어떤 산속에 캠프를 갔다가 어떤 친구가 그 우리나라가 이겼다 졌다를 이제 이 정보를 알아가지고 오게 되면 그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가 이기면 어때요? 얼굴이 그냥.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에 갔는데 검진을 했는데 아주 건강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 그 검진 결과를 그 사람이 하고 이제 나오면은 우리는 그 얼굴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너무나 이 복음의 영광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들이 놀라웠기 때문에 그 마음이 감격하고 벅차가지고 그 내용을 말하기 전에 감탄사를 표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걸 생각할 때 여기서 두 가지로 찬송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의 이제 15절부터 기도가 나옵니다. 교회의 그 존재 의미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찬양이 없는 신앙, 상상할 수 없어요. 이 기독교의 최대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찬양을 토해냅니다. 여러분들이 그 성탄 메시지가 주로 누가복음 1, 2장, 마태복음 1, 2장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무수한 찬양들이 나와요. 사가랴, 엘리사벳, 마리아, 그 다음에 이제 시몬, 안나, 목자들, 천사들 막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리고 갓난 아이의 모습으로 그 구유에 말구유에 태어났다고 하는 이 사건이 그 천사들에게 너무 놀라운 일이었어요. 이 찬양이 막 흘러나와요. 이 구속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것이 놀라운 특징인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이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성부 하나님의 관점에서 여기 이제 신령한 복에 대한 언급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성자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3단계로 이렇게 논리적인 순서로 하나님의 신령한 복에 대한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그 먼저 그러면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사실은 이 선택에 대한 부분은 참 많은 논란이 있죠. 사실은 이것은 선택은 이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에 어떤 그 논증하거나 설명하려고 접근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거나 납득되거나 소화될 수 없는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진술하고 선언해요. 우리가 성경에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인간의 머리로 설명하려다가 이단이 다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선택에 대한 교리는 사실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20cm 잣대로 지구를 잴 수 없고, 우리 IQ 제일 좋은 사람이 150이어도 150억의 하나님의 IQ를 우리가 소화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루살이하고 참새하고 잠자리하고 데이트를 했다고 그 얘기 알죠. 그리고 이제 잠자리하고 또 참새하고 데이트를 해서 우리 내일 보자 그러니까 내일이 뭐냐고. 그리고 이제 참새하고 인간하고 데이트를 했는데 인간이 나 지금 바쁘니까 나 지금 뭐 학교 마치고 무슨 그 결혼하고 나서 만나자고. 근데 이제 인간하고 하나님과 데이트를 한다고 생각해 봐요. 인간의 이해로서는 하나님의 영역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에 대한, 예수님의 양성에 대한 신성과 인성, 이런 모든 교리들은 사실은 성경을 우리 이성으로, 물론 기독교는 이성주의는 아니에요. 이성으로 성경을 다 소화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다고 반이성주의는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를 주실 때 바로 우리 이성에다가 깨달음을 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있어요. 사실 이걸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이해될 수도 없어요. 그럼 한 가지 분명한, 내가 성경의 사실들을 사실로 믿고 있다고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내가 이게 다 이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과거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내게 잘 소화되고 이해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학적으로 실험을 통해서 다 실증이 돼서 내가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어느 날 내 안에 이것이 믿음으로 다가왔고 믿어졌고 믿고 있어요. 당연하고 사실처럼, 현실처럼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건 믿음은 아무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 선택에 대한 교리도 우리가 사실은 이제 선택에 대한 교리를 불신자에게는 얘기한 언급이 거의 없어요. 성도들에게 구원의 안전성이나 너희 하나님 안에서 선택된 자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 선택에 대한 교리를 바울이 제시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까? 여기에 하나님.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를 선택하신 그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의 크심을 여러분들 지금 이 김종화 형제님 그 강의 들어보셨죠? 뭐 지금은 이 은하계 안에 별이 1,500억 개가 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한쪽 은하에서 한쪽 은하까지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은하가 1,500개가 지금 현재 발견됐다고 그러죠. 상상을 불허하는 이 어마어마한 광대한 우주가 그 하나님에 의해서, 근데 하나님은 만유도 담을 수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만유를 동시에 보시고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한 존재가 역사에
구체적으로 존재할 걸 아시고 그 예정하시고 다 아시고 예지하시고 나를 선택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벅찬 일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세요. 세포 세계를 한번 보세요. 세포 하나의 크기가 개똥벌레 2만분의 1이라고 그래요. 먼지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그 작은 세포 하나에다가 우리가 사과에다가 사과 상자에다가 이 사과를 뭐 50개 100개 넣기도 힘들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DNA 작은 세포 안에다가 백과사전 1000권의 정보를 뭐 그거를 쌓아놓으니까 뭐 아파트 10층이라고 그래요. 이런 어마어마한 정보가 DNA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섬세하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을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지금 함께 하신 분, 영원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분이란 말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 걸 다 계시하는 이 계시의 보고가 바로 하나님의 설명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이 말씀이라고 그러죠. 마음의 모든 생각이나 정보나 감정이나 사랑을 이 언어를 통해서 표현하는 게 말인데 보이지 않는 영적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예수라는 인격이나 사역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설명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내 몸 사용 설명서 그러는데 하나님의 모든 설명서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이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복 주시되, 이 과거 완료죠. 이미 우리는 이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물질적이고 이런 차원의 복이 아니라 이것은 영적인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또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선택의 시기는 언제예요? 언제 선택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잘났고 못났고 잘하고 못하고 뭐 내가 좀 하나님 찾고 막 이런 차원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혀 우리를 어떤 조건 그런 것이 없이,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구원받거나 살아보지만 참 시행착오가 많죠. 그리고 이 못난 이 일들을 반복해 가면서 나 때문에 내가 절망하고 좌절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나서 잘한 것이 많아요, 못한 게 많아요. 한 주간 동안에도 의인 같아요, 죄인 같아요? 예, 의인이지만 죄인 같지 않아요? 이걸 경험적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을 사랑하기로 결정한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다 아셨어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갈 것도 이미 아셔요. 그것이 얼마나 놀라워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 여러분 좀 눈치가 빠르시네. 예, 사실은 언제 구원받았냐면 몇 월 며칠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 우리가. 근데 그때는 성령의 관점에서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러나 성자의 관점에서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했을 때. 그러나 성부 하나님 관점에서 언제 구원받았어요? 예, 창세 전에. 이게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하기 때문에 구원이 흔들리거나 이럴 수 없어요. 이 선택의 시기가 창세 전에. 그리고 선택의 목적이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문적으로 법적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지만 거룩함을 입었어요. 거룩함을 얻은 자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형상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무르익을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거룩함이 흠이 없는. 이게 이제 이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자기 앞에, 신랑 앞에 그 점이나 흠이나 거룩한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이 선택의 동기가 사랑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침내 하나님 기대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만들고 만다고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집념, 그분의 거룩한 열심이 마침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들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어
그리고 말하겠다 하는 의지의 선언이 바로 이 선택의 교회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고 이제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참 여러분이 자다가도 깨서 춤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사실은 에베소 1장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나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왜 교회를 세우셨느냐, 이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가 누구냐 이거예요. 우리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가장 잘 다뤄주고 있어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이 기가 죽고 어깨가 처지고 내 삶에 대해서 이럴 때 분명히 생각이 될 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된 자자. 대통령이 선택한 것도 아니고 이 우주 만물의 창조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것. 이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출생하지 않은데, 이 신분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고 부자고 왕가, 내가 여러분들이 신분은 출생과 관련되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가 거듭나고 복음을 하며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어요. 이 아들들이 됐다고 하는 거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게 뭐 이건희 회장 뭐 무슨 어떤 대통령 왕가의 아들, 이게 비교가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다. 이거 이 구원의 궁극적인 하나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아들다운 아들들로 세워가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정죄함이 없지만 구원받으면 여러분이 집요한 아들 만들기가 시작이 돼요. 징계란 말이 아들 만들기란 단어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징계가 있고 훈련이 있고 이제 만만치 않은 삶이 여러분의 삶에 전개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삶이 여러분이 구원받고 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제 이 거룩한 삶이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이런 그 하나님께서 아들들 삼으시고 이제 그 목적이 아까 4절에 나왔는데 이 5절에도 이 6절에 이는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의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은혜의 영광이란 말은 그 은혜가 찬란하게 꽃피었다는 의미예요. 은혜가 아들 예수 안에 완전하게 만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답게 가장 적나라하게 전시된 곳,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이었어요. 그리고 특별히 십자가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교회 존재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의 찬송을. 그래서 우리가 늘 찬송을 이렇게 삶아해야 되고 예배를 삶아야 돼요. 특별한 시간에만이 아니라 이제 특별한 시간은 삶을 위한 연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이 예배나 사랑은 그 자유의지가 있어야 돼요. 노버튼 눌러가지고 이렇게 뭐 사랑합니다, 뭐 예배합니다 이렇게 이게 예배가 아니에요. 인간은 타락하면서 자유의지를 상실해 버렸죠. 사실은 늪속에 빠지기 전까지는 자유를 행사할 수 있었지만 늪속에 빠지고 나서는 내가 자유를 행사할 수 없게 됐어요. 늪에서 아무리 내가 자유의지를 해도 거기는 계속 빠져들어가고 거기는 이제 죄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우리 인간은 이제 죄의 종로로 타던 위치에서 구원받은 사람만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이 에베소 6장에 이제 로마서 6장에 나오죠. 전에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복음을 듣고 순종함으로 의의 종이 되었다. 이제 의의 종이 된 사람만이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종이에요. 종은 선택권이나 의사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하나님은 다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자들로,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는 자들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강요나 억압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설득하고 감동 주시고 깨달음 주시지만 의지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예배도 그렇고 이제 찬양을 드리는 것, 내가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내 자신을 드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교회를 부르셨다. 그리고 이제 7절 에서 12절까지는 성자 하나님, 두 가지로 얘기하면 구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습니까? 예. 여기까지 하고 다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